구역장 교육 5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구역장 교육을 한 주 한 주 진행해 오면서 오늘 5번째 시간을 지나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성품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훈련과 공부를 통해서 더 좋은 구역장으로 거듭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진정 사모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그 총회 교육자문부에서 나온 생명을 돌보는 선한 일꾼들, 그 교재의 기초편, 오늘은 5과, 다음 주는 6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볼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신방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볼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교육 일정표를 이미 우리 구역장들에게 나눠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서 우선 책을 먼저 읽으시라 했죠. 해당되는 책의 그 부분을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제 영상과 더불어서 또 같이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돌보는 선한 일꾼들 기초편의 5과를 이제 보면서 거기에 여러분이 보실 그 페이지 수는 82면부터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이제 83면에 이제 5과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이제 보시면 구역의 기도 사역 이렇게 되어 있고, 중심 요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중심 개념에 구역이 공동체로 하나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함을 깨닫도록 한다. 학습 목표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삶뿐만 아니라 구역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로 세우게 하는 힘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 학습 목표가 이제 돼 있고, 이제 84면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마음밭 갈기, 씨 뿌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열매 맺기.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구역장 세우기에서도 씨 뿌리기 그리고 나무 열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 총회에서 나온 교재에서는 우선은 마음밭 갈기, 서론적인 겁니다. 그리고 씨 뿌리기, 그리고 열매 맺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밭 갈기를 먼저 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돼 있고, 참된 중보자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신과 매우 친한 친구 5명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2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남은 2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25년이 지난 후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마지막 남은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몇 달 안 되어 이 친구도 마침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중보자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과에서는 이제 제목처럼 구역장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중보 기도도 해야 된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합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누군가를 위해 함께 중보적 기도하여 응답받은 적이 있는가 이래 돼 있고, 여러분 구역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구역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는가? 이 질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기에 들어가면 구역장은 양들을 이끌어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 얼굴빛 아래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주님의 사역자이다. 이 사역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홀로 또는 양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숨결을 같이 해야 하는 사람이다.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역원들도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제 보면서 구역에서 기도 사역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고,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말로 정의해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나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을 기도의 정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그렇게 하면 써도 되겠고, 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정리해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나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을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나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기도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듣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느 한쪽을 향한 일방적인 외침이나 독백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 호흡, 영혼의 피, 영적 능력, 영적 전투이다. 영적 전투이다 하면서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유명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 선지자 850명과 누가 과연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걸 이제 결투했던 그 갈멜산의 그 대결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불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우상 선자들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였다. 이제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으면서 기도는 영적 전투다. 근데 사실은 이제 기도만이 영적 전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 전투고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보시면 성도들의 특권이며 의무이고 기쁨이며 행복이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될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성경적인 방법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역 기도의 성경적 근거. 사도행전 12장 12절인데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투옥됩니다. 그 투옥된 사실을 알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합심 기도를 이제 하고, 그리고 그 합심 기도의 힘에 따라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 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한 그 합심 기도, 이것이 구역 식구들이, 또 구역자나 구역 식구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합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거기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가 누군가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성경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던 마가는 역시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초회 만찬을 한 자리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렇게 합심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했던 거기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 이 마가네 집안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고, 이제 집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초회 만찬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부잣집이고, 그리고 그 마리아의 집에서 이렇게 합심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읽어보자. 그렇게 돼 있으면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집에서 기도했으며 기도에 참여한 자가 누구인가? 이게 보면은 거기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이 기도, 이것도 역시 그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고, 역시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죠. 거기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기도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가? 뭐 그거는 뭐 거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쭉 쓰면 다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안드레아, 빌립, 그리고 또 여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이게 모여서 거기서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 넘어오면 구약의 인물들도 그룹 기도를 자주 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역대하 6장 13절 14, 12절.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권에 응답하시고, 전쟁을 만날 때 전쟁에서 이기하시고, 흉년을 만날 때 흉년에서 이기하시고 하는 그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그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같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다. 기도 시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3번에 바른 기도 자세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누가복음 22장 39, 46절 말씀을 보면 이건 이제 그겁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심으로 본을 보여준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따르고 순종할 때이다. 예수님처럼 중보적 기도자가 되어 그분의 일을 따른 것이다. 예수님께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기도드린 그 모습을 본받아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도 자세가 필요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다음의 말씀을 통해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생각해 보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요한일서 5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이제 사실은 성경을 다 일일이 찾으셔야 될 텐데 이제 찾기가 어렵고 이제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읽어 드릴게요. 그게 야고보서 1장 6절은 어떻게 되는가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들으실 줄 믿고, 들으실 줄 믿고. 그 답이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하자 그 말이야. 들으실 줄 믿고.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6절 18절, 마태복음 6장 12절 14, 15절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역시 마태복음 이제 6장 14절 15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용서와 화해가 동반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누구만 저주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가 먼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넘어져서 반거로 4번에 기도의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강렬한 표현이다. 절대 필요한 호흡이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중보적 기도를 통해 응답받았던 성경의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9장 29절 이거는 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또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이제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왜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그 롯을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 내려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천사들이 거기 롯의 집에 들어가서 롯과 그의 두 딸들을 이제 건져냈죠. 사위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냥 머물렀고 또 롯의 처는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결국 롯과 그 두 딸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 1절과 17절 보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투옥당했을 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마리아 집에서 그 성도들이 합심 기도를 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거기 계속 보시면 따라서 기도 생활의 가장 좋은 본을 위해서 지도자는 예수님의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기도를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써 사람을 감화시키게 되고 하나님께 교제 시간을 가질수록 하나님 뜻에 맞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구역의 생명으로서의 기도, 구역의 영적 무기로서의 기도. 마가복음 9장 이 사건은 이제 뭔가면은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고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시면서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아이를 고치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그것을 말하는 이런 류는 그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기도는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고 깨끗게 한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게 한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지탱해주는 영적 호흡인 것이다. 두 번째, 구역 운영의 힘으로서의 기도. 이사야 40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거기를 보면 역시 이사야 40장 28절은 무슨 말씀인가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는 능력하시며 무능한 자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리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새 힘.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쓰는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보시면 구역원들이 함께 하나의 영적 호흡을 하게 될 때 구역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사람이 힘으로 일을 하고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의 일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일을 해주신 것이다. 이때 합심기도는 더 큰 힘을 발휘하여 구역 운영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 구역을 생명 공동체로 세우는 기도.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 생명의 하나님께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도 하나의 생명 공동체고 구역도 하나의 생명 공동체고 그리고 가정도 역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가정도 하나의 생명 공동체예요. 이것을 이제 생명 공동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살면 나도 살고 그 사람이 망하면 나도 망하고 어떤 생명과 생명의 어떤 연대성.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동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연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살면 우리도 살고 하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뿐이 아니잖아요. 이 생명 공동체의 특성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할 때 생명 있는 구역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기도 하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구역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역 안에서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구역 부흥의 힘이 되는 기도. 하박국 3장 1절인데요. 그 하박국이 유명한 기도입니다. 거기를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죄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사회를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하박국 기도의 놀라운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기도하는 만큼 시야가 열리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넓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운동, 개혁운동의 출발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지체의 잘못,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자복하며 울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공동체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준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부흥과 계획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큰 두 번째, 구역장의 기도 생활과 역할. 다음은 모 교회 한 구역장에 대한 사례이다. 다음에 글을 읽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점검해 보자. 구역장님. 한 구역장은 구역장의 직분이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구역을 맡게 되었다. 구역은 모두 모인 숫자가 3명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봉사하였다. 구역 예배는 공과 위주로 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는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함께 나눴다. 그러자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겼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할 때 구역원들이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고 구역 내에 문제 있는 가정의 경우 3일씩 작정 예배를 드려주었다.
시간을 함께 조정하여 그 집에 방문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였다. 그래서 한 가정의 경우는 남편이 그 후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한 구역장은 매일 구역과 구역원들을 위해 1시간씩 기도하였고 성령 충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결국 구역도 부흥되어 여기서 이제 3월에 3명이던 구역원이 7월에는 8명이 되었다. 이렇게 어떤 부흥된 어떤 구역의 어떤 사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구역원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또 기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름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구역장의 기도 생활, 구역장의 기도 습관은 중요하다. 구역장은 기도 생활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기도를 최고의 사역으로 삼아 주님과 꾸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꾸준한 기도 습관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이어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만큼 기도 습관은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구역장에게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두려울 게 없다. 그만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과 마태복음 28장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그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말이 뭘까요?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열고 닫는 권세, 심고 뽑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얘기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구역장은 중보적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중보 기도자였던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다. 말씀으로만이 아닌 모범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하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런 진한 기도를 하셨다는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시다라는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계속 보시면 구역장은 중보 기도자이신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한다. 구역원들을 위한 중보적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질 때 가능한 구역원들을 동참하게 하여 이러한 기도 생활을 본받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구역의 기도 사역에서 구역장의 역할은 뭘까? 구역장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첫 번째, 구역원의 영적 생활을 진단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그 문제가 내 책임인 것처럼, 이게 진정한 구역장의 영성이라는 거죠.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그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교인들의 기쁨이 있고 내 기쁨이고, 교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교인들의 문제가 내 문제고, 그 책임은 내 책임이고, 그러면서 그 아픔을 나도 같이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진정한 구역장의 영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아는 방법은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중보적 기도자는 그 죄악을 자기 것인 양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도록 그 결렬된 틈 사이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중보적 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노 계획을 돌이키도록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진노를 돌이킨다. 아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중보적 기도자에 약하다.
왜냐하면 중보적 기도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부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를 기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보적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여 구역원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한다. 기도로 구역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야 한다. 하나님 향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 때문에 구역 공동체는 기도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구역을 귀하게 여기셔서 기도의 힘으로 구역원들이 하나로 뭉쳐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될 때 구역원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세 번째, 구역원들에게 기도 훈련을 바르게 시켜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깨달은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이고 하나님께서 서생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때이다. 구역원들은 기도 훈련을 바르게 받아야 하는데 중보적 기도자가 되려면 3단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 중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 두 번째, 중보자가 되기 위한 결심. 세 번째, 중보자가 되기 위한 훈련. 소원과 결심과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큰 세 번째, 구역의 기도 사역. 구역에서 필요한 기도 사역은 어떠한 것인가? 필요한 기도 사역, 구역장이 자기 본인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구역 식구들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또 치유기도, 또 서로 화해하는 화해의 기도, 여러 가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구역 공동체를 살리는 구역장과 구역원끼리의 중보적 기도 사역 또한 중요하다. 중보적 기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중보적 기도 사역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보적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자체이다. 중보적 기도의 영역만큼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 사람의 마음의 폭이 형성되는 것이다. 중보적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중보적 기도 사역, 인터세션, 중보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행위이다. 중보적 기도의 영어 단어 인터세션에서는 인터는 between, 즉 사이, 간격을 의미하고 세션은 고의 의미라고 하진 라틴어 세데레에서 파생된 말이다. 즉 이쪽과 저쪽의 가운데 위치하여 서로 연결시켜주는 행위가 중보적 기도이다. 중보적 기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라고 증언할 수 있다. 중보 기도,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문제를 위한 기도는 그건 간구예요. 간구. 중보 기도는 내 문제가 아닌 제3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역 식구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을 통해서 중보적 기도 사역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는가 하면은 이게 중보 기도의 원형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의 원형이죠.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와 평안한 생활에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닌 제3자를 위해서. 요즘 우리도 얘기한다 그러면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남북 통일과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고 경건과 그리고 단정함이 찾아온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응답되는 거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게 그런 유익함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이제 보시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그리고 교재에서 보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러므로 구역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역 공동체를 위해 통해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고 최고의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중보적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그 두 번째, 구역의 기도 연락망 형성. 이건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 구역들이 대체로 구역 단톡방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꼭 준비하라는 겁니다. 요즘 그 단톡방도 단톡방이지만 그 밴드라는 것도 있어요. 밴드에서 다 모여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단톡방보다 한 단계 진화한 것이 그 밴드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단톡방들 많이 쓰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단톡방에다가 구역장이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띄워서 그 어떤 긴급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안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안을 보면은 구역에 속한 한 부인이 딸을 옆좌석에 태우고 가게에서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어떤 트럭이 교차로로 질주하여 그들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소식을 들은 구역원은 구역장에게 연락을 했고, 구역장은 병원으로 떠나기 전에 기도 연락망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병원에 있는 것보다 그 시점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더 급한 것임을 깨달았다. 남편 곁에 예비 구역장을 남겨둔 채 구역장은 자신의 집에서 구역원들이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저녁 시간 내내 그들은 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였고, 자정쯤 되어서 예배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여인이 위기를 넘겼고 내부 출혈이 멈췄으며 그녀가 곧 회복되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합심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기도 연락망은 사람들이 필요한 기도 제목을 서로 재빨리 나눌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 모든 구역원들은 그 복사본을 한 장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단톡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록에서 다음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하며, 모든 연락을 처음으로 받는 사람은 구역장이어야 한다. 또한 기도 연락망은 구성원들을 영적으로 하나로 묶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역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연락망을 통해 전달된 소식이 긴급한 중보적 기도의 시간으로 구역원들을 모이게 할 수 있다. 이때 중보적 기도는 사랑의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중보적 기도 제목표. 이거는 그 기도 제목을 쭉 이렇게 구역 식구들마다 다 적어놓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교회에서 우리 구역장들에게 우편으로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을 좀 써달라 하는 그 우편물을 보냈어요. 우리 구역장들께서 그걸 잘 쓰셔서 교회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거는 일단 우리 교육자들이 갖고 있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족부를 정리할 때 이 가정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교족부에도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표시를 하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이제 여쭤본 거예요. 잘 적으셔서 교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이제 거기 계속 보시면 중보적 기도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그런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보적 기도자가 되게 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 주님은 모든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중보적 기도 제목표를 만들어 중보적 기도를 하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는 구역장은 각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역 식구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구역장만 알아야 될 사항은 구역장만 알고 그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네 번째, 구역을 움직이는 힘. 중보적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사도행전 12장 1절 16절. 우리 이거 아까 본 것처럼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성도들이 그 마가의 집,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모여서 그 마가의 그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합심 기도했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6절은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쾌한 승리를 교회에 주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준다. 중보적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온 땅을 충복하시는 비밀이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지음받게 하신 이유이다. 구역은 중보적 기도의 사역을 위해 알맞은 모임이다. 네 번째, 구역과 기도의 능력. 기도 그룹이 얼마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기도 그룹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94면 넘어오시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구역자의 개인 기도가 되었던 중보 기도가 되었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도의 사건도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도 일어나고 치유의 사건도 일어나고 양육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거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4면의 그 맨 위에 구역 전도를 보면 시편 107편 2절과 3절을 읽고 구역 전도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찾아보자. 그 시편 107편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속량할 자들을 대적의 손을 피해서 동서남북으로 다르게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역으로 교회로 몰려들면서 그런 구역 식구들의 중보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전도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구역은 문제 해결. 빌립보서 4장 6절 8절. 참 이것도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 진실로 굉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미 승리한 것임을 잊지 말고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구역원의 치유사역, 다음 말씀을 읽고 구역에서 치유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서로 나눠보자.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치유의 사건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속 보면 교회의 끊임없는 사역 중에 하나는 병든 자 문제이다. 병든 자를 병원에만 맡길 수는 없다. 교회가 그들 돌봐야 한다. 영적 지도자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면서 야고보 5장 14절 조금 전에 읽었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는 이제 무슨 말씀이 기록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그 은사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은사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그게 뭐냐라고 할 때 내 문제, 내 병, 내가 서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고치고, 그리고 어떤 병든 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낫게 하고, 그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기본적인 은사는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주어진 은사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은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구역은 양육.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는 그래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전도도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양육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구역은 양육. 말씀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내가복음으로 만들어. 이게 재밌는 일이죠. 내가복음. 다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복음으로 만들어버려 내 마음 내 뜻대로 말씀을 끌고 다니는 과오를 범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역장은 구역원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구역 기도 모임. 기도의 장소를 항상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기도실, 소예배실, 성전 등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곳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 있는 장소이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구역원이 참여해야 할 기도회. 기도하는 자에게, 특히 중보적 기도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명령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구역원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 구체로 알아보자. 새벽 기도회. 너무 지당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새벽 기도는 새벽을 깨운다는 것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정성스럽게 살겠다는 것이다. 기도가 우선순위의 제1순위라면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새벽의 기도가 가장 좋은 것이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 집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새벽 기도는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큐티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겠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 사단을 정복하고. 그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계속 보면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면 가정이 살며, 잠언 16장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정이 산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면 교회가 부흥하며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면 자신이 복을 받는다. 시편 119편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96페이지에 심야 기도회, 구역 기도회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심야 기도 보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밤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영적 성장을 통해 구역의 성장은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 구역 기도회 하나님과의 대화인 중보적 기도를 통해 구역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느껴야 한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구역 기도를 통해 교제를 위한 기도, 구역 모임을 위한 기도, 구역운을 위한 기도, 불신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 다음 글을 읽어보자. 성 프란시스의 기도. 주여 주님의 가슴에 우리를 위하여 불타시던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니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죽을 수 있도록 불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불같은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에서 제 마음을 빼내어 점령하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채우소서. 주님 보시는 대로 저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소서.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기도의 주요할 구역원을 찾아보고 기도 목록표를 작성해 보자. 이건 기도 제목표를 다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역장에 가질 수 있는 거는 구역장에 갖고 구역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98쪽에는 기도 연락망 이거는 이제 구역의 단톡방이나 그리고 밴드를 만들어서 급하게 모이는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어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또 공지사항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역장 교육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